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3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정신 차려서, 그래서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축복된 자녀로 우리 모두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미한 음성,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영의 귀가 열리는 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깨어서 또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드립니다. 주님, 성령으로 더블 포션으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가 한 2주, 3주 전인가요? 그 설교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나눴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invisible God, 우리가 그것을 잘 알죠. 그런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도.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번에, 그러니까 그 다음 포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보이지 않는 교회,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인가? 이거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더 깊이 오늘 알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오늘과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 나눠서 1번, 2번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마찬가지로 그 이세 그 8번째 아들로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형들에게 눌려서 그래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 시키는 것도 자기 형들은 다들 그 아버지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시키는 데 비해서 제일 막내 아들인 그 다윗에게는 제일 지저분한 그 양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 양들 치라는 그 목동에 잡을 맡겼습니다. 그 목동의 일을 그 다윗은 아무 그 컴플레인 없이 잘 이것을 매일 가서 양들을 끌고 가서 또 먹이고 또 풀을 뜯기고 또 물가에 먹이고, 때로는 이것이 그 집 가까운데 이것이 풀이 없으면 가서 일주일씩 2주일씩 들판에서 이제 양들하고 같이 자며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 들판에서 그 wild animals,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자를 때려 눕히고 그 곰들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 자기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양떼를 보호해주세요, 나의 생명도 보호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그 wild animal, 이런 야생 그 동물들을 때려서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힘 때문에
그 모든 동물들을 죽이고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나중에 결국은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골리앗을 죽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골리앗을 그 동맹의 하나로, 돌멩이 하나로 죽을 골리앗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풀이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그 다윗을 잘 하나님을 믿도록 훈련을 시켰는데 아무도 몰랐죠. 다윗도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에게 내가 원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임금을 삼으라. 그때는 벌써 그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실격을 당한 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너희들이 그렇게 왕을 원한다면 내가 왕을 주겠다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역시 죄인된 인간들은 그 사울을 왕으로 섬기고, 또 사울은 사울대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렸습니다. 이것에 하나님 참 너무나도 실망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도 너무나 실망해서, 그래서 이제 참 내가 사울을 떠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기름병을 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가라 해서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 7을 다 보내고, 여기 아들이 더 없냐 했더니 지금 바깥에서 양치는 제일 막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를 데리고 들어오는, 그래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그 형제들 속에서도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이제 그 믿음을 더 키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가서 싸워서,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참 축복을, 프로모션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축복이고 프로모션인데, 그 다음서부터 오히려 그에게 더 어려움이 닥치죠. 사울에게 이제 질투의 신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번뇌를 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계속 사울을 죽인 사울은 천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하는 그 사람들의 노래 소리에 이게 엄청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이제 더 자기 열등감 때문에 눌려서 내가 빨리 내 사위지만은 빨리 없애버려야겠다, 죽여야겠다 해서 틈만 나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 사울의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다윗을 그런 것을 미리 알고 피하게 해주죠. 다윗 그 참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도 이제 다윗의 왕위로 이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유명한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이 다윗, 이스라엘 왕국을 다 통일해서 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훈련 과정,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연관을 지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이 많은 시편의 그 시를 썼죠. 그 시편을 쓴 거 보면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저기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그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시편의 말씀을 쓴 중에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따르고 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과 그만큼 더 가까운,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fear the Lord,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자기가 그걸 표현하는 것을 그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수도 없이 많은 그런 고백들을 하고, 그리고 또 찬양을 그렇게 하고, 또 뭐 worship을 그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그 I love 그 Jesus,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과연 얼마나 깊은 그런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하고 사탄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이런 주위의 상황을 훨씬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그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또 그 밑에서 또 그 스파이가 있어서 고자질을 해서 다윗이 지금 어디 또 있습니다 하는 또 그 뒤를 또 쫓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 광야 생활이 계속이 되는 그런 가운데 오늘 그 사무엘상 22장 그 1절 2절에서 이제 다윗이 그 아기스라고 하는 그 적군의 왕에게까지 가서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을 두려워해서 미친 사람처럼 일부러 자기 수염을 다 유대인들 기르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침이 자기 수염으로 다 질질질 흘러내리게 이렇게 바보처럼 미친 사람처럼 해서 그래서 그 앞에서 모면하는 바보처럼 쫓겨나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앞에 갑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 아기스 왕의 앞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향하며 아둘람은 그 광야에 있는 그 바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막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바람이 부는 그곳에 있는 그 큰 동굴입니다. 그 굴인데 거기로 도망을 해서 그 도망갔는데 누가 같이 따라왔느냐면 그 형제와 다윗의 그 형제들이 많죠. 그 자기 위에 형이 7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윗이 원래 그 집이 베들레헴이었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사는 그 동네 다윗의 가족들이 모두 다 다윗이 아둘람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도망갑니다. 마치 그 김정은이가 누가 자기 반대편이 있으면 온 가족들을 다 멸하는, 다 죽이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신변이 위험하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온 가족들이 짐을 싸들고 그리고 같이 다윗이 숨어져 있는 그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봤더니 거기에 누가 모였느냐 하면은 그 다윗의 형제 자기 가족들 온 그 부모들만 온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그러니까 그 사울 왕에게 또 다른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당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모든 자와 빚진 자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짓고 포도원 짓고 감람나무 농사했는데 다 빼앗겨서 그것을 아무것도 다 없는 이런 사람들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참 한이 많은 자들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자,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원통하고 다 손해보고 모두 다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어요. 이 다윗이 무슨 구세주인 것처럼 그래요. 근데 소문에 듣기에는 다윗에게 가면은 먹여준다고 한다. 다윗에게 가면은 그가 살려준다고 한다. 뭐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갔습니다. 그 다윗에 같이 있는 동굴이 꽤 컸던 모양이죠. 그 안에 400명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서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그들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같이 떡을 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윗이 시작한 교회예요. 교회. 숨겨진 교회. 아들람 굴 속에 숨겨진 교회.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거기서 모인 사람들 400명, 이 사람들을 키우고 자기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이건 앞으로 다윗이 이제 전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들을 사용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다윗을 새롭게 이스라엘 왕국을 키우는 좋은 재료들이, 좋은 인재들이, 좋은 하나님의 그 일꾼들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구하는. 이 모압 왕이면은 적군입니다. 적군 왕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페이버를 주어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나를 따르는 이 참 환난 당한 자, 그다음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이 사람들 다들 패전병들이 다들 모였는데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압 왕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처량한 신세를 부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그 모압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케이 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랬다면은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의 사람들, 교회 다닌 사람들,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의 그 믿음, 또 제일 처음 생긴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나중에 또 퍼져나간 그 안디옥 교회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교회의 모습을 성령께서 그 교회의 운행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그 몸이 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4장 32절서부터 보면은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서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로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이 사도행전 44장 32절부터 37절에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났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에게서 다 온 것이다. 근데 옆에 배고픈 사람이 있고 또 옆에 가난한 사람이 우리가 같이 나눠주지 하고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인들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다 나눠줬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주시는 그 시작이었었어요. 이것이 순수한 성령이 임하면은 네 것 내 것이 없이 같이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계속이 되는 것이 은혜의 연속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바로 사탄이 그냥 나타납니다. 어떻게 사탄이 나타났냐고요? 예, 그 다음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의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렇게 그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그를 책망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나니아가.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깨닫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그리고 같이 또 교제하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는 이런 말씀과 교제와 그 기도와 찬양과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 더 순수해졌을 때 그때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누구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또 그 성령 충만한 그런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탄이 쏙 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봤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했느냐 그랬어요. 사단 충만했습니다. 악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뭐예요? 사단이 들어간 거 반드시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거짓말. 이 거짓의 영이 바로 지금 한국에 꽉 차 있는 그 주사파들의 영이고, 청와대 꼭대기서부터 제일 밑에 바닥에 모든 그 정부기관에, 사법부에, 뭐 군대, 뭐 또 그 경찰에 다 퍼져 있죠.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 지금 사단의 영들이 사죠. 이것이 많이 시작한 것이 그 중국과 그 다음에 러시아죠. 그리고 북한에 아주 그 총본부가 거기 다 있습니다. 이 사단의 영, 악한 사단의 영은 그 특징이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 자기네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짓말도 다 합리화를 시켜요. 처음에 다 입에 침이 넘어가도록 다 거짓말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믿도록 그리고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편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아주 무자비하게 다 없애버리고 그 숙청하고 하는 그 죽이는 그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의 방법. 이것을 그 나이브하게 아주 순진하게 받아들여.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 과거에 나하고 잘 알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찍어주고 해서 그냥 다 넘어가는 그것이 참 어리숙한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단이 성령이 충만했던 그 교회 안에 싹 들어와서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거짓말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그걸 그냥 죽였어요. 그 베드로가 본 그 사탄의 영, 그 부부가 둘이 같이 이것을 보고 같이 죽었습니다. 아니, 그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왜 이 사람들을 안 죽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사단에 들어와서 거짓말하는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려고 그들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죽는다 하는 것을 이제 사탄의 영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엄격한 그러한 example을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서만 그 사단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들어간 것이냐? 절대 안 그래요. 지금 더 많은 사탄이 지금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래요. 영이 흐리고 영이 무뎌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하루에 5,000명, 그 다음에 4,000명 이렇게 더 많이 커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크게 이게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다 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원인인 것처럼 해가지고서 그걸 핍박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 마찬가지로 교회가 더 세력이 커지니까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그 당국자들 본디오 빌라도와 그 다음에 또 그 장로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큰일 나다 해서 이것을 다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합니다. 교회 핍박이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십니다. 교회 핍박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뭐 교회를 핍박해서 다 교회 문 닫게 한다. 이거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준비된 사람들에겐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또 성경 공부하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가 미스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빨리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제 생각에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가 이게 다시 옛날처럼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첫 번 순교를 당해요. 사울이 그 죽임을 당함을 사울이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뭐 만여 명 이상이 꽉 차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세력들이 생기니까 지금 그 현재 있는 종교의 세력들, 종교의 그 영향을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핍박하는 거죠.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허락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다 쫓아냈습니다. 교회 이제 못해. 교회 다닌 사람 여기 들어오면 전부 다 붙잡아서 다 감옥소에 집어넣어. 그다음에 벌금 다 내.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했더니 다 쫓아냈더니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예수를 잘 믿고 그 주위에서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을 그 퓨너럴을 잘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아직도 그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이런 그런 일을 계속할 때 그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이 사울의 모습이 옛날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런 모습하고 점점 비슷해집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초대교회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핍박이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인데 집에까지 찾아가서 그들 끄집어내가지고 감옥을 다 보냅니다. 이제 이것이 곧 다가옵니다. 이것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뭐 교회다 등록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게 뭐 아이디가 나온다고 그러죠. QR 코드로 다 해서. 그게 보고가 되면은 집으로 다 찾아가요. 전화번호 있고, 이메일 주소 있고, 그 다음에 그 집 주소 있고, 집으로 찾아가서 다 끄집어냅니다. 그랬더니 그 찾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감옥소에다 집어넣는다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다 도망가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느냐? 이 사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저 꼭대기, 그 이방인들 사는 그쪽으로 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 8장 4절에. 근데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그 성경을 복음 말씀 전하는 것을 듣고 또 능력도 임했습니다. 집사에게, 빌립 집사에게. 그래서 그 말씀하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기 그 교회에서 큰 핍박이 생겨서 그래서 그 교회가 다 해산을 합니다. 교회 문 닫고. 그래서 어디로 가? 다 딴 데로 지방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유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저 북쪽에 이방인들 사는 쪽으로 다 이제 다 움직여서 도망갑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래서 그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어디로 뭐 정해진 대로 도망가야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 가서 뭐 하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새로 간 곳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그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능력이 그때 나타나요. 아파서 이제 그 아픈 사람들, 또 무슨 귀신 들린 사람들, 하여튼 문제가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들이 더 악착같이 더 잡아다니고 또 끄집어내려고.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이 믿는 사람들에게, 평신도에게, 목사들이 아니에요.
평신도들에게 능력이 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그냥 쫙쫙 낫습니다. 짐승의 표 받아가지고 가서 병원에 가고 그다음에 의사들한테 가서 처방받아서 그다음에 약을 창생제 뭐 사서 먹고 이게 아니에요. 가서 손 얹고 기도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쫙 낫고 에이스 그다음에 뭐 사르스 이런 바이러스가 그대로 낫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핍박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퍼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핍박을 당하면은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사도행전 8장에서.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제 멀리 다. 근데 멀리 이제 퍼져나가는데 거기를 또 사울이 쫓아가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생긴 교회들이 그 중에서 오래오래 가는 교회가 있고 조금 있다가 문 닫는 교회가 있고 그래요. 자, 이것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하고 12장. 사도행전이 지금 현대 교회의 exact, 똑같은 그런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형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드디어 그 바나바가 아까 사도들 앞에 자기 땅 팔은 돈을 다 갖다가 그 앞에 발 앞에 놨죠. 그런 참 사심이 없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이제 그 사울이 바울이 되려면 아주 멀었어요. 그 사울이 그 바리새인이었었고 그 구약을 가르쳤고 그다음에 구약의 그를 통달했던 그런 사울이 성령이 들어가서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이제는 더 깊이 깨달아져서 그 복음과 구약이 같이 연결해서 그것을 이제 그 안식일 날 그 회당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만남의 26절에 바나바와 그 다음에 사울이 만나서 안디옥에 가서 그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드디어 여기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생겨졌습니다.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 교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 제자들. 여러분 그 제자는 그 깊은 뜻을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오래 전에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자세하게 그걸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제자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다 하는 것을 제가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네들이 지금 여유 있게 사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어렵게 산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지금 돈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자. 그래서 그 사울과 또 바나바의 손에다 이것을 죽이고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교사 파송하는 것이 이제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더 구체적인 이제 그 선교 여행을 위한 파송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그 사심 없는
그리고 더 기쁨으로 내어주는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러한 교회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무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자, 여기 이제 바울과 사울을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사실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참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서 그래서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여기서 그랬죠. 사울은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 안디옥 교회 리더고 어쩌면은 당회장이 될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시니어 패스터가 될지 모르는 그 바울과 사울, 이 두 사람이 계속 가리키고 섬기고 또 리드하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을 성령께서 보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리더고 목사님이고 그래서 안 됩니다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낸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면은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컨펌을 해주셨다면 그것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저희들이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들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게 그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보면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핍박당하고 문 닫고 또 도망가고,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없어지고, 개척교회였다가 무너지고, 개척교회였다가 문 닫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독 안디옥 교회만은 거의 한 300년 이상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교회 명목을 이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했던 그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인내 말씀 믿고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들. 이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기뻐 받으신.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역사,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교회. 이제 아마 곧 우리가 그런 그 여파를 보게 될 텐데, 코비드-19 이것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엄청 어려운 그러한 그 코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코비드-19 이것이 이제 교인들을 교회 가지 못하게 하니까 크레딧 카드를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 헌금하시오 이렇게들 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들 잘 안 해요. 열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많은 특별히 대형 교회, 엄청나게 빚을 많이 은행에서 내가지고 융자해서 그래서 교회를 진 이것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그러게 되면 이제 앞으로 문 닫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거기 리더들이 시니어 패스터, 그다음에 거기 보드 멤버들 이런 사람들이 전에 하던 그 예산이 있잖아요. 선교사들한테 몇십 명이 나가고, 그다음에 또 거기 재직들, 부목사, 무슨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월급 다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있고, 이거를 유지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헌금이 전에 예를 들어서 열이 들어왔으면 지금은 이거 기껏해 한 세, 넷밖에 안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걸 운영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그때 기도를 하고 이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뭐냐?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priority가 number one.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재정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 아마 한 95% 이상 될 겁니다. 그런 교회는 제일 먼저 자르는 것이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돈을 쫙 잘라요. 반 이상 자릅니다. 아니면 완전히 선교사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럼 선교사들이 어떻게 돼? 매년 그 인플레이션으로 각 나라에서 뭐 아프리카, 뭐 중동, 뭐 모든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데 선교비가 더 주진 못할 망정 그걸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어.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저 교인들 거기 현지 교인들 또 먹여줘야 도와줘야 되고 안 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한국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옛날에 벌써 했었어요. 97년에 IMF 때 그런 그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더 크게 지금 우리가 이걸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좀 교회들이 좀 깨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히스토리가 그랬다면 다시는 그런 미스테이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 열심을 내서 내가 밥은 못 먹어도 복음 전파하는데 내가 이것을 헌신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리더가 제일 최고의 그 담임 목사가 또 보드 멤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가 밥을 굶어도 선교사들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spiritually 충만한 그런 리더가 있으면 그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이구 다 잘라 다 들여와 다 홈으로 다 들어오라고 그래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게 초대교회 때 우후 죽순꽃이 자랐다가 다 없어진 안디옥 교회 하나만 남고 전부 다 없어진 그런 교회들로 다 이제는 망해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 역사와 그 다음에 교회 역사와 같이 갑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 시작이 바벨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제일 최근에 우리 눈앞에 이것이 더 가까이 나간 것이 2001년에 뉴욕에 9/11 9월 11일 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따라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큰 건물과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를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더 강요하는 그런 것이 그 교회들 속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의 그 싸움은 계속됩니다. 이 마지막 때 더 크게 이것이 되죠.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오죠. 4장 5절, 6절, 7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를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은 다 내 것이 되리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내가 나하고 같이 짝하고 그 다음에 타협해서 가면은 교회 사람들 많이 보내주고 그 다음에 헌금 많이 보내줘서 내가 돈 가지고 큰일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하자. 교회 비즈니스 나하고 같이 하자라고 사탄이 그렇게 교회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할렐루야 이게 교회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라고 짝짝짝 하고서 그러고 같이 따라가죠.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는데 똑바로 잘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데 돈이 이것을 합니까? 돈이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거기에 잠시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잠시 쓰임받는 무익한 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이것을 해서 돈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 사고 그다음에 돈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더 교회가 높아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거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컨트롤하시고 하나님 끝을 맺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떨리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나게 나중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 받기 전에 우리가 빨리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중대형 교회의 교회를 끌고 가는 리더들의 멘탈리티가 교회에 처음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께서 그것을 인도하는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게 내가 더 편해지고 더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고 하니까 만네리즘에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따라가게끔 이렇게 부채질하고 이끌고 가는 겁니다. 예, 그것이 성경에서 여기저기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교회냐 아니면 예수님을 즐겁게 하는 교회냐. 사도 바울이 그거를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저는 제일 처음에 그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와서 얼마나 제가 그것을 붙들고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왜 사람들 오는 것을 좀 잘 두들겨주고 사랑으로도 감싸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냉랭하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따라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너의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수가 적고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깥에 계세요.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그 안에서 다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거의 95%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메가처치를 짓고 거기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하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시작은 동굴 속에서, 아둘람 굴 속의 그 동굴 속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한 거라고 우리가 봅시다. 그 아둘람 굴에 그 곧 냄새나고 그 다음에 그 댐프하고 그 다음 습기 차고 또 그 안에 박쥐들이 있고 쥐들이 있고 하는 이런 속에 같이 400여 명이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보이지 않았던 그 교회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다윗의 교회.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금 지난 4월 15일 그 전주일이구나. 4월 15일, 4월 7일부터 우리가 매주 그동안 매주 미국에서 화요일, 한국에서 수요일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신부 중보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 미국을 위한 기도,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한국을 위한 기도,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매주 모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4월 15일에 한국에서 총선이 있었죠. 그 총선을 일주일 전에 4월 7일부터 우리가 매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그 누군가가 그렇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서제스트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걸 반대하지 않고 그럽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기도해서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아니면은 오히려 더 다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야당 인사들이 완전히 참패되고 그리고 교회들도 그냥 힘없이 그대로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도 응답 안 받으니까 관둡시다 하고 다들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맥이 쭉 빠져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러지 말고 매일 기도하는 걸 계속합시다. 라고 그 누군가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같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지금까지 매일 우리가 모여서 2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찾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지금 딱 이제 15일 됐습니다. 15일, 16일. 그렇게 2주일 딱 됐는데 7월 1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그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쉐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쉐어하는 그 시간이 점점 더 조금씩 길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농도가 깊이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허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같이 모이는 영적인 뜻이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우리 사랑방 교회라고 합시다. 그래서 전부 다 같이 그것을 닦고 그 사랑방 교회 같이 모이지는 않지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점점점 해가지고 연결이 되는 이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Invisible Church. 사랑방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입니다. 2020년 7월 1일 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모일 때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조금씩 나누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그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도시키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을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이 됩니다. 점점 더 우리 미국은 감염자 수가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것이 더 숫자가 많고 적고 이것을 우리는 신경을 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는 것을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의 그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사람들의 생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람들의 신앙 태도까지 주님께 다 바꾸십니다. 완전히 바꾸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예비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예,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마스크 안 쓰면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어디 사러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어디 중요한 데 들어가려면 이마에다가 그 템퍼러처 건을 쏴서 그래서 온도가 열이 없을 때 그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 이게 뭐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손등이나 오른손이나 그다음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그거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이것이 앞으로 올 그러한 이제 징조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오질 않아요. 갑자기.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것을 깜짝 놀라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서 여러분 새로운 아이디를 받으십시오. 이 아이디는 이제는 자꾸 가지고 다니면 잊어버리니까 이 몸의 생체로 이것을 여러분 마이크로칩을 받아서 그래서 더 편해집니다. 이제 지갑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패스워드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쫙 갖다 대기만 하고 그냥 그대로 다 모든 것이 무사 통과. 사람들이 너무 편해.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조금씩 다가옵니다. 조금씩 다가온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얘기가 있죠. 그 개구리가 대야에 거기에 찬물을 위에다 놓고 거기다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아주 시원하게 거기서 수영을 하고 그 대야 안을 뱅글뱅글 돌죠. 밑에서 불을 조금씩 띄워주면 물이 뜨뜻해지고 그러면 점점 더 좋아서 그대로 시원하게 돌아갑니다. 다 물을
더 뜨겁게 하면 나중에 자기 몸이 되어서 거기서 완전히 개구리 탕이 돼서 죽는데도 개구리는 모르게 그냥 거기서 있다가 죽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영혼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갈지. 여태까지 제가 어제 우리 그 사랑방 교회 교인들과 같이 나누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뭐 많은 이제 일들이 나지만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끝은 아니다 하는 것이 지난 1800년, 1850년 가까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뭐 적그리스도 나타나지도 못고 이 전체 그 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다 뒤바뀌어지고는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려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편안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지난달에 그 전 세계 그 핵무기,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13,400개의 핵무기가 있습니다. 미국과 그 다음에 그 소련.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그 다음에 그 프랑스와, 그 다음에 영국과,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이제 중국, 그 다음에 또 북한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북한이 10년에 비해서 10년 전에 2013년에 1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35개입니다. 35개. 핵무기 하나면 한국은 끝납니다. 1메가톤이면. 불과 휴전선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 우리 정말로 깨어서 있다면은 그러면 정말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안심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그 소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가 있고 하루아침에 다 완전히 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진실된 내 믿음을 키우고, 내가 가지고 있건 안 가지고 있건, 내가 교회 가건 안 가건 그것에 상관이 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intimate relationship,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는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제자들 와서 보고 이것이 정말 참된 메시아라면 그러면 내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그런 그 교회 안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그 참된 예배, 참된 교회, 참된 그 주님과의 그 관계가 과연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그 깨어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잠자고 있는 사람, 여기서 엄청나게 큰 그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그 갈라짐이 지금 이미 벌써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나누어짐, 그것에 내가 어디에 서느냐, 그 소수의 적은 자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 앞에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양다리 걸치고 세상 것이 좋아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끝까지 내 모든 영혼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리라 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꼭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오랜 전통 끝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교회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오직 따라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그래서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들이 되도록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이 이제 정말 참된
그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지블 처치를 깨닫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신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